제목은 동방박사를 통한 본계시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라는 것은 그냥 즐거움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이 우리에게 어떤 큰 영향을 끼치는지, 여기에 동방박사를 통한 구원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 진리를 밝혀 드러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은혜 아래 감사하고 믿음이 굳건히 구원의 믿음이 세워지시기를 부탁합니다. 헤로드 왕 때의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 유대인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 내용은 묻는 겁니다. 물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자신은 이 유대 땅에 지금 돌아온 것이, 이 예루살렘까지 돌아온 것이 동방에서부터 왕의 별을 보았다.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따라온 박사들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 온 이유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이에게 나는 경배하러 왔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보통 별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그러자 당시에 헤롯이 화들짝 놀랍니다. 소동이 날 정도니까요. 그렇죠? 이 소동이라는 말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난리가 난 거예요. 시껏 말해서 우리 경상도 말로 좀 난리가 난 거예요. 예. 헤롯도 그냥 깜짝 놀라서 난리가 나고 예루살렘 성 전체가 소동이 났습니다. 무엇이기에 그럴까요? 헤롯 왕은 즉시 대제사장들과 백성에게 영향을 주는 서기관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확인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그래요? 왕궁에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그냥 왔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왕궁을 그냥 안내가 되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인물이냐 이 말이에요. 이들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동방박사들의 이 신물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을 듣고 헤롯이 화들짝 놀랄 뿐만 아니라 이 말이 어떤 사람들의 말이길래 권력자들을 전부 다 소집을 하는 거예요. 쫙 불러가지고 이게 뭐야 이거 확인해라 빨리. 그러니까 이분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이러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시대의 상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을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성경은 간단하게 동방박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보통 그냥 박사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왕을 아련할 정도가 되고, 왕이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의 영향력이 있는 그 권세자들을 다 권력자들을 불러서 소집해서 이걸 확인할 정도 같으면 이 사람의 신분이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동방박사로는 영어로는 주로 현인, 박사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천문학자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로는 보면은 이 성경의 원어로는 마고스라고 얘기합니다. 마고스라는 이 말인데, 이들은 고대 동방, 그러니까 지금 고대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지금 현재로는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 지역과 그 근동 지역에 역사적으로 수세기 동안 이 사람들이 어떤 강한 영향력을 미쳤느냐면, 나라의 미래를 예언하거나 왕이 나라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치적인 상담을 하는 자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왔다 할 때는 그 근동 지방에서 다 아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를 통해서 진리에 어긋나 있는, 그리고 그 유대 율법주의의 형식과 의식에 찌들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말씀하신 대로 왔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잠잠하면은 돌들로 일으켜서서 서로 치게 한다고요. 네.
또 그들은 왕이 될 왕자들을 가리키는 훈련을 하는 권세를 가진 고위층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왕자를 훈련하는 거예요. 왕의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권세자들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고이의 계급은 동방제국 안에서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과 3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동방박사를 궁에서 맞이하고 이들의 말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들여 이 말을 확인할 정도의 인물들이 누구냐? 동방박사라는 거예요. 그냥 뭐 별다른 점성술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은 이제 이런 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대 문헌에 보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인이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 이래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까무러치는 거예요. 히브리인으로 오실 왕이라는 것은 성경의 선지자들로 예언된 정통성이 있는 왕이 자신이 왕으로 통치하는 관할에 왔다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왕,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그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 헤롯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관할에 왔다는 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헤롯 왕이 막 까무러치는 거죠. 이거는 막 소동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거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누굽니까? 로마가 위임해서 다스리기 위해 세워진 왕입니다. 정통성이 없죠. 로마 식민자에서 세운 거예요. 대신 좀 대리로 맡아달라는 거예요. 분봉왕이에요. 당시 상황적으로 보면은 서방의 로마 식민지에 있는 동방의 유대 땅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은요, 정통성이 없는 헤롯은 심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렇지 않습니까? 자리를 내놔야 될 판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온 예루살렘은 소동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야, 옛날부터 얘기하던 그 왕이 오셨다. 성경이 얘기하던. 그러니까 막 예루살렘 성이 막 확작적을 한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이라크 지역에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더라. 그 사람들의 영향력은 다 아는 거고. 이 대단한 사람들이 왔는데 이게 보통 일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동이 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드린 뇌물의 의미를 한번 봅시다. 9절에서 11절을 참고하시고요.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 것을 확인하지요. 서기관들을 통해서. 헤롯 왕이 자기도 경배하러 가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헤롯은 진짜 경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따 보면 아십니다. 그 동방박사들이 이제 그 헤롯의 얘기를 듣고 왕궁에서 빠져나오는데 그 예루살렘까지 유대 땅까지 딱 인도했던 별이, 그러고 사라졌던 별이 다시 딱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리고 계속 그 별이 인도를 지금 합니다. 쭉. 그리고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에서 딱 머뭅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이 대단한 사람들이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으로 태어난 이분에게 보배합을 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의미를 가진 선물이 아니라 이거는 예배를 드리는, 경배하는 예물인 거예요. 선물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뭐로 드린다? 경배할 대상자에게 예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격화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한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물이라고 그래요.
왕에게 아련하는데 누가 예물을 드립니까? 그냥 선물을 드리지. 여기서 우리가 봅니다. 왜 황금과 유화과 모략을 경배의 선물로 드리는가? 미시나 타미타라는 고대 랍비 문헌에 보면은 이 황금은 당시에 성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금요일 날 기도회에 오면은 이것을 다 배우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그림을 띄우고 제가 못하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굉장히 두꺼운 커튼이 쫙 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가까운 지성소에 가까이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바로 금향단입니다. 금으로 만든 향단입니다. 이 향을 피우는 곳입니다. 번제단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뭐냐 하면은 이 네 기퉁이에 뿔들이 딱 붙어 있습니다. 뿔들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딱 있습니다. 뿔은 권세와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상징하는 게 뿔입니다. 그래서 번제단과 마찬가지로 금향단 위에는 피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피를 뿌리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죄를 사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고대에 그들은 알았습니다. 금을 예물로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왕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상의 왕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정치적인 통치가 있을 뿐이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로 통치하는 분입니다.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경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지금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께서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인간에게 종교가 생명을 주지 못한다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생명을 주시는 왕이다. 생명을 통치하는 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149쪽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네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의 특징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에 복되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왕이 하시는 어명입니다. 이거를 믿고 우리가 순종해 살면 내 인생에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게 내 인격과 내 생활 속에 열매가 반드시 맺히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예배를 우리가 지금 한 예물로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아,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나. 내 예배 자세가 정말 이렇게 고쳐져야 되겠구나. 이분은 정말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또 영생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왕입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가 필요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로 인도하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도 아니고 변하지도 않고 영원하신 진리라는 말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영원한 진리로 살아간다는 것만큼 확신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 몸을 굽혀 경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유황이라는 겁니다. 유황은 이 금향단 단위에 태워드리는 향입니다. 대표적인 재료인데 이 유황은 감람나무과에 속하는
이 나무에 상처를 냅니다. 우리가 고무나무 채취할 때 보셨죠? 상처를 내면은 나오는 진액인데, 이 진액은 치료제로 쓰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고통을 완화하는 제로 쓰이고, 그 다음에 향기 나는 향료로도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 보면은 여러분 나옵니다. 출애굽기 보면은요, 이 소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유황을 드려야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또 이 유황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개하는, 예배로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이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에 채찍을 맞고 다 찢어지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뼈와 살에 구멍을 뚫리시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는 창을 맞아서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진액을 다 쏟아내신 거예요. 유황이 나무가 상처로 진액을, 그 향기를 뿜어내듯이 몸과 물과 피,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십자가 제단에 나를 위해서 영원한 대속의 향기가 되어주신 생명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유황입니다. 세 번째, 모략입니다. 모략은 향료나무에서 나오는 것이며 죽은 사람이 장사 지낼 때 사용을 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자가 자기 묘지에 예수님의 시체를 넣을 때에 그가 장례할 때 사용했던 모략을 다 들고 오죠. 대신 다 사용을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2절과 32절에 보면은, 33절에 보면은, 자,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겨라. 그러니까 이 모략에 이것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딱 구별해서 사용해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 33절 시작. 이와 같은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용하면 이건 죽여버리겠다. 그렇죠? 무슨 하나님은 어디 뭐 독서입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 향료 좀 사용하면 안 되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 외에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자는 죽이겠다는 말씀입니다. 모략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느냐?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경배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신격화하거나 사람이 가르침의 종교 행위나 그 무엇도 지옥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인류에서, 죄에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 아들만 보내어 주신 거지 다른 사람들이 종교 행위로 구원받고 선하게 해서 착하게 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메시아가 부을 그림을 붙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따라다니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구원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지금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계시. 이것을 그 시대에 타락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니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퍼뜨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도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곳곳에서 선교사로 온 데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마귀와 사단과 온갖 인간들의 그 지식과 자기들의 그 모든 죄악된 기질 속에서 잡혀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려내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외에는 전도를 못합니다. 누가 할 거예요? 물어봅시다. 방송국의 아나운서가 해줍니까? 신문사에서 해줍니까? 오직 복음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복음 위에 서서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7절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헤롯의 생각은 자신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한 의도가 따로 있었습니다. 헤롯은 이 땅에 보내어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자신의 왕권,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해하게 돼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것을 딱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가서 보고 맞거들라 내한테와 얘기 좀 해라. 나도 당연히 경배하러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실은 의도가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12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꿈에 다른 길로 가라고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그냥 고고로 가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헤롯의 모습이 나옵니다. 의도가 나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의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에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헤롯의 의도였습니다. 경배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일인데 불신자들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성탄절 가면 막 그냥 이 날은 막 먹고 노는 날이다. 지 혼자 즐거워 난리다. 안 믿는 게 더 설쳐요. 술 더 많이 팔려. 저거 왜 난리니? 좀 이상하잖아. 예수 그리스도 탄생한 데 대해서는 의미는 아무것도 몰라요. 뭐 산타크로스 캐사고 매 이래가지고. 정말 경건하게 이를 축하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죠. 또 헤롯과 같죠. 성탄절 날요 크리스마스 베이비가 더 많다 하니까 이 젊은 아들이 저끼리요 임신을 다 해갖고 선을 선으로 모르는 이 악함, 이 인생의 무지함,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부모는 천사의 지시에 아기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합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11장에 보면 나타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애굽으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구원 계획을 할 때 어떤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은 끄집어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코올에 젖어 있건 어디에 찌질러 있건 내가 죄악 속에 있건 내가 어떤 가게에 있건 하나님은 내 백성은 불러내겠다는 거예요. 어떤 방해가 있어도. 아멘.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을 두드리고 들어오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넌 내 자녀야. 나는 너를 택하고 지명에 불렀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감사하기 바랍니다. 복음은 아무렇게나 아무나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이 헤롯과 같은 인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증거입니다.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저번에 보았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과 물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 진리를 몰랐던 우리에게, 진리를 허용하지 않는 우리 마음에 복음의 진리가 들어오고 영안을 뜨게 하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합니다. 영혼의 눈을 뜨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닫혀 있던 것들을.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생명을 다루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내가 그냥 편하려고 내 마음의 위안으로 종교적으로 교양적으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을 살리느냐 죽느냐는 관계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예배자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타락하자 불신자인 동방박사를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어디에 있든지 나이에 관계없이 남노 노소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끄집어내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았음을 감사하십시오. 아멘.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환경과 형편과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살피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났어도 아니고 똑똑했어도 아닙니다. 내가 선했어도 아니고 내가 바랄랐어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그 가운데 인카네이션 들어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나는 뭘 좀 했어, 나는 좀 이렇게 했어, 나는 뭘 이렇게 해서 술을 끊고 나는 담배를 끊고 나는 뭐 이런 골치 아픈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면 할수록 범죄입니다.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인내로 우리가 복음을 꾸준히 전합시다.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시다. 연약한 지체를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그는 모를지라도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당신도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고 나면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맞아, 나도 이 사랑을 받았지.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 흘려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그 누구도 해주지 않아, 우리 부모도 해주지 않았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멘. 헤롯과 같은 방해가 있어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초월해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작심삼일이요. 그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혼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그것이 보이는 세계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역사 속의 예수의 복음은 악한 사단과 인간의 죄로 무지한 방해 속에서 생명의 빛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 은혜를 받은 각각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오늘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이 정말 감사가 되고, 이런 나에게 이런 감격의 은혜였구나, 이런 아름다운 성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